오늘 욥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에 적신이로 왔사온즉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몸으로 왔고 빈몸으로 간다고 하는 거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는 욥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큰 감동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신앙의 영혼들이 있고 믿음의 용사들이 성경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예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신앙의 우등생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지, 아벨이 우등생이에요. 신앙의 우등생.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에녹도 신앙에는 우등생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기업을 받았고, 믿음으로 사라는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를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자의 축분,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석 달 동안 숨겼지만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고 했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고, 믿음으로 유월절에 피를 뿌렸고,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졌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두루 다니고,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우등생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틴 루터가 진실한 믿음과 열성적인 믿음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지만은 믿음이 없는 여성은 향기 없는 꽃과 같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갖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인데,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특권을 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끝은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에, 좌우에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은 누구도 닫을 수 없고요,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은 누구도 열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나 고통이 오면 에이 살아서 뭐하나, 한강에가 빠져 죽자. 사람은 환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과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으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환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고통을 이겨내면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일본에 항거하고 죽음을 택하고 순교한 사람들 대표적인 인물이 일사각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감옥소에서 돌아가신 주기철 목사님. 공산당의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죽인 자를 아들로 입양한 손양원 목사님. 모든 고통과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법정에서 경찰이나 재판관에게 자기가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라고 했을 때 내가 죽으면 죽었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죽은 사람들이 무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도 신앙으로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누가 비난을 해도 누가 욕을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욥기 2장에 보면은 욥은 아내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것이 있습니다.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어요. 남편이 지금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견딜 수 없는 역경과 고통과 고난 속에 모든 몸이 다 헐어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가려워서 그걸 긁고 있는데 아내가 와서 100년을 같이 살자고 약속한 아내가 와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은 못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러한 아내의 비난에도 껐적 안 하고 신앙을 지킨 욥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그랬어요. 잠언 31장 10절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아내는 좋은 말동무가 될 수 있고 좋은 동반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애인이 될 수 있고 좋은 요리사가 될 수 있고 좋은 세탁자가 될 수 있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내죠. 이 세상에서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제쳐놓고는 우리 집 사람이에요. 두 번째로 저를 잘 아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죠. 세 번째로 저를 잘 아는 사람은 나하고 같이 늘 일하는 직원들이. 아내의 종류는 7 종류의 아내들이 있대요. 살기찬 아내가 있고 음침한 아내가 있고 주인 같은 아내가 있고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고 누이 동생 같은 아내가 있고 친구 같은 아내가 있고 순종하는 아내가 있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바울 사도의 경고를 한번 들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는 남편의 성공을 좌우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잠언 19장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면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아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가네기가 아내가 남편을 성공시키려면 다음 일을 삼가라고 했어요. 첫째,
잔소리를 삼가라. 두 번째, 직장일에 참견하지 마라. 세 번째, 남편의 능력 이상의 일을 강요하지 말아라. 네 번째, 승패를 거는 큰 모험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카네기가 한 얘기예요. 친구의 비방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욥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욥기의 전체 세 친구가, 네가 죄가 없으면 왜 그런 벌을 받느냐, 와서 격려해 준다고 하면서 얼마나 욥을 못 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저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임없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것이 욥의 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한 얘기예요. 친구의 도움이 될 수가 없으면, 격려가 될 수 없으면 잔소리하지 마세요. 진실한 친구는 형제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24절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케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예수만한 친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시험이나 환난의 3대 요소는,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요, 사람의 시험은 자기의 욕심을 미혹하기,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시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물 손상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재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 난 덜어봤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베이컨이 말하기를 자기 주머니 속에 작은 돈이 다른 사람 주머니 속에 있는 거금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돈은 비료와 같아서 사용치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재물이 영생의 장애물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된 거예요. 자녀의 손실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욥기 1장 18절에 보면요, 마청집에서 큰아들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자녀들이 그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고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의 10남매가 큰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그때 하인이 욥을 찾아와서 10남매가 다 죽었다고 보고를 했을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살 재미가 없을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지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주님 홀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께서 후에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다고. 그러나 천당 가서 갑절이면은 자녀가 10 있었는데 20명이 됐는지, 재물도 갑절을 축복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재물보다 귀합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잠언 31장 2절에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할꼬,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할꼬. 새벽밥 지어서 통학을 시키고 도시락을 2개나 싸주고, 남편은 돌아보지도 않고 자식만 위해서 대학을 붙고 봐야 되겠다는 것이 어머니의 절대적인 신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말하기를 남자는 기계를 만들고 어머니는 사람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욥인들 어찌 10남매의 자녀가 귀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눈물이 없었겠습니까? 애지중지 키워왔던 그 애들에게 장래 소망도 걸어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 10남매를 다 데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으로 애들을 주었을 겁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아들을 바친 한나가 있습니다.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 당신의 사심을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병고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욥기 2장 7절에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병고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욥의 신앙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장님도 있었습니다. 본인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도 낫게 합니다.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한센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붙들려 온 식모 하나가 이스라엘에서 온 거예요. 포로로 되어 온 거죠. 그때 나만과 그 부인이 걱정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소녀가, 우리나라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우리 주인의 한센병, 문둥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임금님에게 소개장을 하나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임금을 찾아갑니다. 임금이 우리 나만 장군인데, 나의 충성하는 장군인데 당신이 그 사람 문둥병, 나병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편지요. 그걸 딱 읽어보는데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이 내가 무슨 수로 저 문둥병을 고치느냐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혹시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이거 보낸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에 거기 참모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부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임금님이 거기다 부탁을 합니다. 나만 장군한테 우리나라 나 말고 선지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보면 혹시 당신의 병이 고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낸 거예요. 나만 장군이 조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왜 자기가 고쳐주지 않고 나를 또 다른 사람한테 보내나. 그래, 같이 따라간 하인이 한번 가보시죠. 가봤어요. 그런데 대문에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엘리사 선지자가 어디 문둥병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들어오느냐, 대문 밖에 세워놓고 게하시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남한 장군들어 7번 거기 물에 잠겼다가 나오라 그래라. 그러면 그 병 고쳐진다 그랬어. 게하시가 나가서 남한 장군한테, 남한 장군은 그때로 말하면 뭐 중국, 미국보다도 더 강대국의 장군이에요. 자기더러 요단강에 가서 7번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 병이 고쳐진다 그랬는데 그 사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리나라에 가면은 요단강보다 더 맑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뭐더러 그 흙탕물 요단강에 가서 물속에 잠기느냐. 그냥 가자. 내가 군사를 데리고 다시 이 나라 쳐들어온다. 가자. 그때 전속부관이 각하,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만약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가 그때 낫지 않으면 그때 쳐들어와도 됩니다. 참 그런 부하를 가진 남한 장군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때는 그 종들이 더 난리다. 전속부관이 더 난리야. 이 나쁜 놈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빨리 가서 군대 데리고 와서 여기 몰살시킵시다. 그럴 텐데 장군님,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가시기 전에 거기 가서 한번 7번 담궈보고 그 다음에 병이 안 나면 그때 이 나라 쳐들어와도 됩니다. 그래, 네 말도 맞다. 거기 가서 흙탕물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대로 있어. 문둥병이 6번 그대로 있어. 야, 요 마지막 한 번 해가지고 안 나오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고 7번째 풍덩 들어갔다 나와서 살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 애기 살과 같이. 그래서 선물을 주고 가려고 그랬는데 안 받았죠. 엘리사가 선물 안 받았어요. 그런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그 선물에 탐이 났어. 한참 가는데 남한 장군을 세워놓고 우리 주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신학생 2사람이 왔는데 거기서 외투하고 금하고 은 좀 달라고 그러니까 그걸 주었어요. 주지, 자기 문둥병이 고침받았는데 안 줄 게 뭐예요? 그걸 갖다 감춰놓고 시치미 뚝 따고 엘리사한테 나타나니까 네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갔다 왔다 그래. 네가 어디 갔다 오지 않았느냐? 그때 남한 장군이 가지고 있던 문둥병이 어디로 옮겨졌어? 게하시한테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속일 수 없죠. 하나님의 종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위한 병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었던 것은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은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적신이로 왔다가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을 한 사람이에요. 순종 하나가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놓은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